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함께 있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공격과 그리고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형편없었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탐탁지 않은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한다. 물론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셨지만 아주 편협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그리고 바울 사도와 함께한 무리들을 바라보면 상당히 탐탁지 않게 보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할례를 받아도 된다 안 된다고 했나요? 안 받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네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받았으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상당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하기도 했고 바울을 오해하기도 했고 그리고 바울의 모든 사역들을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가 뭐 하지 않았다고요?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오해와 또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 심지어는 무엇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일에 많은 반대와 회방과 핍박이 있었어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약점을 공격하고 저 사람은 질병도 있고 저 사람은 글은 잘 쓰는데 말하는 것은 뭔가 좀 분명치 않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그의 약점을 공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공격받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핍박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받은 이 직분, 자기가 받은 이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요. 쳐다보면 사는데 안 쳐다본 사람, 무슨 놋뱀 보라고 하냐고 지금 죽겠는데, 그래서 한번 다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구속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린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당하고 어려운 일들, 오해와 괴로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많은 어려운 일들과 그리고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되는 많은 아픔의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내가 영광스럽게 구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뭐라고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 환경과 상황과 사람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직장생활, 사업장의 일들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운 일,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낙심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2절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앞뒤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앞뒤가 같아요. 뭐 저도 그게 참 쉽지 않지만 앞뒤가 같아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낙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그 다음에 게을 가운데 행하지 않을 때서, 게을은 무엇이냐? 바로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눈속임, 속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든지 아니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든지 부분적인 진실을 말하든지 자기의 부끄러운 일을 숨기기 위하여서 아니면 자기의 방법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게으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낙심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괴롭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우리가 살지 않다 보니까 이제 내 방법과 수단을 행하다 보니 결국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거짓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섞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쌀을 팔 때 쌀의 무게를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 쌀에다 모래를 섞습니다. 그래서 그 쌀에 모래를 섞는 것, 곡식에다가 다른 것들을 섞는 게 혼잡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그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라고.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던 그 말씀 보지 않고 내가 성경 보니까 자기 부인하라는 말씀보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런 고생했다라는 사도들이 자기 드러내는 모습이 있더라. 내가 좀 자기 드러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왜곡해요.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말인데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성경을 갖다 붙여서 그걸 왜곡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침체가 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와서 우리가 점점점 침체를 넘어서 우리가 변질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부끄러워지고 괴울 가운데 이제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왜곡하는 지경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됐다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낙심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울까? 라는 압박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낙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긍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바라보면 살아난다. 할렐루야. 노뱀을 보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바라보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리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낙심에서부터 우리는 스스로 빠져나와서 승리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과 낙심, 이 문제로 인해서 낙심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은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겠어요? 예배 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시편 103편 2절부터 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뭐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지어다.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무엇하라는 거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방인을 향한 사역을 계속해 나갈 때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언제 예수님을 본 적이 있다고 네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음에도 오해하고 핍박받는 그 삶의 상황에서 그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구원해서 사도 삼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에, 고통이 올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넘겨주는 일, 폭행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라고 사람들을 위협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됐다는 것은 바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안 믿고 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겼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따라갔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따라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우리가 허락받았다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상속자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바울도 이 은혜를 바라볼 때 그가 낙심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라는 것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괴로움이든지 어떤 핍박이든지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은 이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 그게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바라보니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그치는 순간 우리는 거꾸로질 수밖에 없고 우겨싸일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수 없는 핍박에서도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달려가는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요. 내가 고생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달려가는 데까지 달려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겨싸움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핍박받고 거꾸로됨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나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꼭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주님 앞에 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불평이 있어요. 남편이 불평하고 아내가 불평하고 자식이 불평해, 자녀가 불평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뭐 해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저도 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서 내가 진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해서 가정을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냐? 막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소리가 막 가정에서 피어올라요. 가정에서 불만의 소리가 막 피어올라요. 봄 아지랑이처럼 불만의 소리가 막 피어올라요. 당연해요. 그래,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불만의 소리예요. 그런데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감사할 것이죠. 어디 불평불만하고 있나? 이렇게 사는 것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왜 불평불만하나? 왜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낙심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나는 가정, 살아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긍휼하심을 입은 것을 계속해서 기억했다는 거. 내가 이 직분 받은 것,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가는 곳마다 괴로움 당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비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 드리지 않으면 자식들이 다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가정 예배 안 드리니까 엄마가 나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뭐 해준 게 뭐 있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줘? 지금까지 뭘 해줬어? 부모도 마찬가지요. 자식들한테 니네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살아나야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 회중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나요?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예배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것을 예배할 때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그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탄이요.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어둠의 영역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 3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사역을 해도 저 이상한 것들 거짓 선지자들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가리워진 이유가 무엇이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심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예배가 중단되면 그 예배하도록 만드는 우리가 무엇을 예배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과 우상과 세상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자, 처음부터 이것을 하는 자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러한 이 세상의 신,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 두고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렇게 복음을 가리우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무엇이라고요? 사단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오해하도록,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어떻게 하나요? 우리를 어둡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르면 사탄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우리를 어둡게 한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돌보지 않는다. 너는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해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힘들잖아, 어렵잖아, 괴롭잖아.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하나님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무능력해. 계속 어둠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어둡게 만드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낙심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비로소 이러한 어둠의 역사가 걷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 덕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어두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해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킵니다. 사탄의 오해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돌보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낙심되는 문제들만 계속해서 증폭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숨은 부끄러운 일 가운데 빠지고 거짓말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이런 어둠 가운데 속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망했어. 너희 자녀들도 끝났고 네 남편도 끝났고 네 아내도 끝났고 너희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간 줄로 알아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도 안 도와줘. 하나님도 네 자식은 해볼 수 없어. 하나님도 네 남편도 해볼 수 없고 하나님도 네 아내도 해볼 수 없고 하나님도 네 부모 해볼 수 없고 하나님도 네 삶을 어떻게도 해볼 수 없는 거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숨은 부끄러운 일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사탄의 외침과 내 자신의 외침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말이 계속해서 차오른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생활화되지 않으신 분은 어떠냐? 성경을 읽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제일 처음에 성경을 읽는 것이 일상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될까? 말은 참 좋네. 왜 그런데 성경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소리가 떠나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맛이 건강해지면 건강한 음식이 우리의 입맛에 맞고 인스턴트 음식이나 자극적인 것이 우리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막 초콜릿 맛있고 그리고 빵 맛있고 인스턴트 맛있고 튀긴 음식 맛있는 그럼 얼마나 그 맛있어요, 그렇죠? 권사님은 입이 건강해서 그런 거 이거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이 안 건강한 사람은 그거 눈 뜨자마자 그거 먹어야 돼요, 눈 뜨자마자. 그런데 계속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것을 먹기가 싫어요. 이거 너무 달아서 먹을 수가 없고 너무 짜서 너무 매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워지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이 울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소리가 울렁거리게 되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취향 자체가 우리의 취향이 영적이고 신령한 취향으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밀어낸다라는 것이요. 온갖 부정적인 소리, 온갖 부정적이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소리, 하나님을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그 소리들이 취향에 맞지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뭐의 능력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는 곧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섭취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이것이 어둠인지 빛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죽으러 가고 있는지 살러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먹습니까?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해서 식욕이 돋아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내가 지금 분을 내면서, 내가 지금 열심을 내면서, 내가 지금 어디인가 취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분노든지 좌절인지 낙심인지 무엇인가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대부분 그게 무엇이요? 사탄의 속삭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런저런 일을 생각하다가 마음 가운데서 막 분노가 막 올라와요. 막 분노가 막 확 올라와요. 내가 확 지금 전화해버릴까? 내가 확 지금 전화할까? 막 분노가 확 올라온 일이 있었어요. 전화했으면 큰일 났죠. 내가 이제 전화해버릴까? 막 분노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고 내 안에서 이 진노가 올라오고 감정적인 게 막 올라와요. 근데 이것이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는 분노가 올라올 만하고 정말 내 안에 진노가 올라올 만하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아주 부담감이 내 안에 가득해요. 근데 그 마음대로 따라갔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내 안에 막 올라올 때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저런 마음 저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정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합당하지 않은 일 아닙니까? 라고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 네 잘못이야.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생각나서 그거 네 잘못이야. 네가 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네가 더 살피지 못해서 그런 거고, 네가 더 잘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겨라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 제가 감정 가운데 휩싸였던 거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보니까 두 개가 완전히 상반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남의 죄가 안 보여, 내 죄가 보여집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되면 남의 죄가 안 보여지고 망할 것이 안 보여지고 소망이 생기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내 죄가 드러나고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드러나고,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망할 것이 아니라 살리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올라오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학교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남을 향한 지독한 원망과 지독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면 99.99999% 100%가 하지 않을게. 99.99%는 사단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대통령만 생각하면 막 화가 막 올라오십니까? 옆에서 얘기하세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말이 안 나오죠? 사탄의 역사입니다. 저기 빨간 그 정치인들에게 막 화가 올라오죠? 옆에 인사, 사탄의 역사입니다.
다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뭐 대통령이 그러든 뭐 빨간 애가 그러든 파란 애가 그러든 막 분노가 막 올라와.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분노가 올라가. 살릴 놈, 죽일 놈, 어떻게 튀길 놈, 별의별 욕이 다 나와요. 누구 역사라고요? 얘기를 하세요. 누구 역사라고요? 사탄이랑 친하셔서 얘기 안 하시려나.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였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든지 우리 직장 안에서든지 어디 안에서든지 그렇게 원망스럽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은 99.99%가 사탄의 역사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은 우리를 오해해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어둡게,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일을 보지 못하니까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용서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내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런 비밀을 제공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잘했다면, 내가 3발자국 4발자국 5발자국 가서 그 일을 먼저 해줬다면 그런 일이 안 생겼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게 무슨 역사입니까? 살아나는 역사예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날성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암덩어리 같은 것을 말씀이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낙심하게 하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런 진노, 아주 정말 신기하다라니까요. 당장이라도 수화기를 들어서 퍼붓고 싶은 이 마음, 여러분, 그래서 집안에서 막 퍼붓습니까? 아내한테, 남편한테 막 다 퍼붓죠. 자식한테 막 퍼붓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막 생각하시고 쳐다보시고 그러는데 막 퍼붓잖아요. 아니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내가 만나는 사회생활에 막 퍼붓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머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배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죄가 드러나고 부정적이고 낙심적이고 그리고 아주 파멸적인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전망에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소망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어둠이 4절에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만들어서 비치지 못하게 한대.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에게도 가리우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맨날 혈기 부리고 살리니 죽이니, 내가 너 때문에 그러니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느니 막 이 독을 막 품어내고 독을 막 쏟아내는 순간, 이런 말씀을 듣는데 누가 생각난다면 그 사람 사탄의 역사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이 나가는데 누가 생각이 나면 그건 사탄의 역사에 나도 지금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내 죄가 드러나서 회개가 일어나서 나도 살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켰을 때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광채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7절부터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질그릇을 우리가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보배를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면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안의 보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배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라. 왜? 사람으로 된 내 사랑인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다음 데이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요동이 칠 때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서 비참하고도 참혹한 마음이 우리를 뒤덮을 때에 여러분이 그때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인생 괴로워서 어떻게 하냐,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 안에 막 분노가 올라와요. 막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막 진노가 내 안에 치솟아 오르고 화가 내 안에 올라와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쏟아붓고 싶을 때에, 물론 제가 그 비인격적으로 쏟아붓겠어요? 인격적인 척하면서 쏟아부으려고 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뭐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까? 제가 이런 것까지 견디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나의 불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내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것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시간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괴로울 때, 직장에서 괴로울 때, 사업장에서 괴로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낙심하여서 부끄러운 일에, 숨은 부끄러운 일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삶이 부패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뒤틀리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악취가 나는 삶으로 변질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직장생활하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있어요. 다 있어요. 보니까 있어요. 다 있어요. 다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래요. 유튜브 하는 시간, 인스타 하는 시간, thread 하는 시간 줄이면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먹는 시간 줄이면 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놀러 가고 싶은 거 안 놀러 가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기도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길대로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걸어감을 통하여서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이제 기도해야겠다. 내가 이제 용서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여 그것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불순종, 나의 연약함, 나의 게으름, 나의 나태함, 나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할 때에 예수의 생명이 죽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부인할 것 없이, 내가 부인할 것 없는 변화를 나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서만 응답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자기 부인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절대 그 기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나를 부인해야 될 부분을 확실하게 순종하며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 부인 못하겠으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때 주의 생명,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괴로움을 쏟아놓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나의 감정이 부인되어지고 나의 고집이 부인되어지고 나의 아집이 부인되어지고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심과 같이 전적으로 소망이 없던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예수 생명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포도나무니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으라라는 것은 교회에 와 있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부인하며 살아야 될까요? 가정에서 우리가 부인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부인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기분과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내가 부인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다고 했습니까? 넓다고 했습니까? 좁다고 했죠. 근데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길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길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길 넓혀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봤습니다.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기분과 감정이 쏟아내는 수없는 소음들과 마귀가 우리 가운데 미혹하게 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우며 살았던 것,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오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몸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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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